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요, 실제로 과학이고 또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 보좌로 가져가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2장 1절도 25절에 보면은 완전히 원수가 꺾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살아나오고 헤롯 왕이 죽는 이런 실제적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사단 마귀 귀신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과 또 기도의 실제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과학이고 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실제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어지지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노예로 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보면 요셉은 노예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문제나 또 사회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성도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혹이나 계시다면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킬 언약을 주시지요. 희생제사의 이 언약을 주십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지금 삶 속에도 이 사단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8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돼. 아니면은 내가 현장에 갔는데 이 문제만큼은 잘 해결이 안 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무엘은요, 진짜 어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24 언약 속에 있었고요. 24 복음 누리고 24 뭐하죠?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4 언약 속에 24 말씀 누리고 24 기도 누리고 그리고 24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나 나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왜 교회 갔더니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왜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 같은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도요,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완전히 교회가 무너진 그 시대에 어릴 때 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그러면 사무엘은 안 됐어야 돼요. 그죠? 왜 그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한 시대였으니까. 아우, 교회 때문에 내가 뭐 안 돼. 그러면은 사무엘은 더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상관없이 언약 24, 말씀 24, 기도 24, 보좌 24, 사명 24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진짜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요?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는 모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목배우고요.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사울 왕이 죽이려 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다윗이 믿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훌륭한 사람 같은데요. 대제사장, 대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오잖아요. 이제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는데 그 아버지는 안중에 다윗이 없었어요. 형들은 다 데려다 놓고 너는 저 목장 가서 양치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은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정말 최고의 응답받았다 할 만큼 성전을 건축 준비를 완전히 하고 후대에게 넘겨줄 만큼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잘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은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혼자 목장에서 혼자 양치고 있었으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완전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죠.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뭐 할 때요? 지명수배 받고 도망 다닐 때 그때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따라가면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진짜 우상이 급증하는 그 시대에 문제를 본 사람이죠.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진짜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보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냐? 아람 왕이 침소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도단성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사실을 볼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요, 엘리사가 말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엘리사가 보고 듣고 말하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과학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죽는 줄 알고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상관없이 기도했어요. 그것도 보라한 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 같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구나. 요거를 알고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와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요? 정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생명건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고, 그죠? 배운 것도 필요 없고, 지식이 그렇게 많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해도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율법을 지킨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없죠. 이랬는데 이분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그분보다 뛰어난 게 아니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났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안 돼요. 벌써 10년 넘도록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교회 부흥이 안 돼.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 뭐죠? 그럼 오직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죠?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 안 돼요? 자기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놓고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21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복종한다. 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제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에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질 만큼 언약 붙잡은 기도로 오늘도 여러분이 가실 현장과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언약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지면 되냐?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24 기도가 되어지고요. 24 기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어떻게 되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진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데요. 이 영혼의 작품이 저게 영혼의 작품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건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한 영혼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은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실제 과학이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것, 그죠? 진짜 언약을 붙잡은 기도.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불신자 멸망 12가지 상태를 꺾는 기도. 또 한 지역을 놓고 한 교회를 놓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 구성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답을 받을 만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4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중에 여수 캠프를 통해서 여수 복음화, 호남 복음화, 7천 제자를 찾는 그런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캠프 모든 현장에 11개 지역에 역사하는 우상과 종교와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캠프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